오늘 중보 기도를 하실 때에 특송하신 사라회, 에스더회, 마리아회, 루디아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나누어 드린 이게 순서지에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사라회 어르신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그 교회 출석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에스더회, 마리아회, 루디아회를 생각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 안에 강해지고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에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빌라도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면서 빌라도에 관한 내용을 읽어볼 때에 빌라도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쭉 읽어볼 때에 빌라도는 정말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사람이구나.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나쁜 사람들이 빌라도를 끝까지 몰아붙여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구나. 진짜 나쁜 놈은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인데 왜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는가? 조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저의 그런 의구심에 확신을 더해준 것이 가짜인 것으로 판명은 됐습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시절에 SFC 활동하면서 읽었던 소책자가 있었는데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읽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보고서를 읽었을 때 감동을 엄청 받았습니다. 정말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구나. 정말로 나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어린 시절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온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빌라도 때문에 죽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빌라도의 이름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 고백되고 이야기될 때에 편견이 있었던 저로서는 빌라도 조금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철이 들고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서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는데 이게 심각한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성경을 보시면 빌라도의 잘못, 빌라도의 책임,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 개념으로 볼 때는 대법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권한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내 판결로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내 판결로 너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걸 네가 모르냐?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빌라도가 자기의 판결, 로마에서 원로원에서 직접 파견한 식민지의 총독으로 자기의 판결 사법적인 결정에 의해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그 위치에 그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라는 것은 빌라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의 판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버리듯이 빌라도의 말 한마디에 정말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죄한가 죄가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죄가 있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빌라도는 대법원장으로서 판사로서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다.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무죄한 사람이다. 지금 이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은 시기심, 무고, 거짓 증언에 의해서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 자기의 권한에 따라 이 사람은 무죄하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살려줘야 된다는 것을 3번이나 공식적으로 선포했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부인이 남편의 재판에, 부인이 남편이 하는 일에 간섭을 하거나 사람을 보내는 일은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저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의 문화로 하면 이렇게 하겠죠. 내가 밤사이에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꿈을 통해 특별한 신적인 계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로 저 사람을 함부로 불법하게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을 재판하라는 도중에 아내로부터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불법한, 불의한 판단을 내려서 무죄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자리에 빌라도가 아니라 정의롭고 상식적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는 판사가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안 죽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의로운 상식적이고 법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가 있다면 이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모든 것을 알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 있다라고 판결해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판결이 불법하고 불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너희들이 다 책임지라.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손을 씻지만 손을 씻는 행위 자체가 자기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내어주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판결과 빌라도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미워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험한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미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함부로 말하고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저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화가 있고 말이 험하게 나오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저 사람에게 미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제가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한 평가를 댑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범죄한 아담이, 범죄한 하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따먹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부추겼습니다. 정말로 저는 따먹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뱀이 저를 계속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그 뱀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아담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따먹을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옆에 두신 하와가 자기도 먹어봤다고, 같이 먹자고,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먹었는데 남편이 안 먹을 수 있냐고 계속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제가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와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밖에 없도록 뱀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내가 짓는 것입니다. 뱀이 죄 지은 거 아닙니다. 뱀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내든 남편이든 내 옆에 있던 자녀든 누구든지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고 미움을 품게 하고 원한을 가지도록 만든 것은 외부에 있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내 마음속에 악한 말을 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나의 결정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선동을 해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죄는 핑계 댈 게 없습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것입니다. 환경이 짓는 거 아닙니다. 죄는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짓도록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결심하여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식민지에 30살 정도 된 청년이라고, 아무런 배경이 없는 청년이라고, 이 정도의 한 사람은 죽여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걱정스러워하는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게 자기를 잘 이야기해 줄 거라는 정치적인 계산하에서 별 볼 일 없는 시골에서 올라온 이 사람을 죽이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청년이 아니라 가이사의 친구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지금 자기 앞에 판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자요, 로마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섬기는 가이사 황제의 친한 친구다, 가이사 황제의 집안의 친척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렸던 판결을 했겠습니까? 추구도 안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로마의 정당한 시민이었다, 가이사의 집안의 식구였다라고 하면 빌라도는 목숨을 걸고 지켰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은 못 죽인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압박하고 너희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싸워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가이사의 친구를, 가이사의 집안의 사람을 절대로 나는 넘겨줄 수 없다. 게다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빌라도는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요. 자기의 정치적인 캐리어에, 자기의 신분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함부로 대합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내가 화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제가 화낸 거 아닙니다. 저 인간이 저에게 화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처럼 손을 씻습니다. 내 죄가 아닙니다. 저 인간들이 나를 죄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그 어리석음, 우리 안에, 내 안에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뱀이 죄를 범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인내하고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이 사람이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내 마음이 나의 말과 행동을 잘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았을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내가 제일 화를 내고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집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직장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 친근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화내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런 환경이 저를 화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화를 함부로 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간증을 드리면,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중학교 때 세례 받을 때에, 그리고 한 번씩 대학 시절에 도전받았을 때에 성경 일독을 한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정신 차려서 성경을 읽는 경험은 저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 공부에 제가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쑥 읽는 성경 읽는 것을 통한 은혜보다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정확하게 읽고 배웠을 때 주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그렇게 유익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경험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 교회 또 우리 500독 읽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 읽기가 성경 공부가 주는 유익과 다른 큰 은혜를 준다는 것을 정말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성경 읽기를 통해 주는 은혜는 참 다른데, 정말로 다른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전에는 제가 성경을 목회자지만 열심히 공부는 몇 시간씩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지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3독을 해봤습니다. 2독 못 미치게 해봤습니다. 올해 3독을 하기, 죽을 때까지 3독은 하자, 기본적으로. 이게 즐거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근데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성경 1독을 안 해도 1년이 갑니다. 성경 1독을 해도 1년이 갑니다. 성경을 3독을 해도 1년은 갑니다.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도 1년은 갑니다. 이게 시간이 없다. 설교 준비나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기에는 저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내가 결정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지 안 살지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성경을 1독을 한단 말입니까? 2독을 한단 말입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라는 결정을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하다 보면 이게 된다라는 것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빌라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죄를 짓는 것도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주위에 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미움이 변하여 긍휼함과 사랑이 되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고난 주간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내고 싶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며 주님께서 원수인 나를 사랑했듯이 저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